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도망갈 기회를 찾다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 배에 올라타고 잠적했던 요나를 보았습니다. 기회를 제대로 포착한 줄 알았어요. 야, 어떻게 딱 이렇게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맞아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있을까? 하지만 풍랑으로 모든 계획이 산되었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 없는 기회.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얻은 기회는 나를 이롭게 하는 기회가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는 기회. 저는 금주에 마가복음을 읽다가 말씀 속에서 또 다른 비슷한 인물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본문 속에서 나눌까.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것처럼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유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의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유다가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기회요?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찾고 있어요. 왜요? 돈을 주기로 했거든요. 돈을 주기로 했어요. 은 30에 예수님과 맛 교환할 수 있는 이런 찬스가 주어졌어요. 은 30은 어떤 금액입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사람은 한 12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1200만 원. 그런데 그 돈의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에 소가, 내 집에서 기르는 소가 다른 집 종을 치어 죽이면 그때 배상할 금액이 은 30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위해서, 노예가 주었을 때 노예를 위해서 노예값으로 주었던 것이 은 30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는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노예 팔아먹는 금액으로. 이 돈을, 이 엄청난 돈을 얻을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팔아넘길 서로의 찬스를 구하고 있는 유다인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봅시다. 사랑하면 기회를 찾습니다. 사랑하면 방법을 찾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랑하면요, 돈이든 사람이든 어떤 대상이든 내 안에 그것이 사랑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그것을 어떻게 할까 하는 기회와 방법을 찾지. 연애하는 청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가 시작되었어요. 막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서로 보고 싶고 만나고 싶습니다. 날씨가 굽다? 그렇지 않습니다. 길이 멀다? 춥다? 덥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면 기회를 찾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만나고 싶지. 어떻게든지 만날 방법을 찾지. 야, 오늘 날씨가 그렇다. 다음에 만나자.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 안 그래? 사업을 하는 분들 어떻습니까? 늘 돈이 되는 일이면 목말라 하고 안테나를 세우고 있죠. 그러다가 누가 이게 잘 된대, 누가 저게 잘 된대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든 그 기회를 찾고 싶습니다. 왜? 사업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못해,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죠. 믿음 생활 어떻습니까?
예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사모하게 돼요. 말씀과 기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말씀과 기도가 밀린 숙제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죠. 사랑하면 기회와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싫으면 방법을 찾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핑계를 대기 시작하죠. 변명이 늘기 시작합니다. 실은요, 제가요. 이미 마음에서 사랑이 없는 겁니다. 기회를 찾기보다는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 돈에 늘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대제사장과 관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실 그 구속의 완성의 역사보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세상 욕망의 그 추구의 기회로 삼고자 했던 유다, 이때다 싶어 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문의 14장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때다 싶어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는 그 모임에서 돈 관리를 맡은, 즉 재정부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만큼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제자고 재정부장이고 소용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믿음이 없으면 직분이 있고 연수가 오래 되어도 결국 신앙을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버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고 교회 부흥을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 욕망의 도르래로 이 신앙을 사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앙생활의 외적인 모습을 믿음으로 평가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직분이나 연수만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을 조금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판단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자랑하는 분들 보면 일단 경계합니다. 일단 경계. 신앙생활의 겉옷을 자랑하는 분들 치고 속옷 안 입은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속옷을 안 입은 사람들일수록 겉옷만 자꾸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유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팔아먹고 한몫 챙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와 대조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돈 벌 궁리에 혈안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 팔아넘길 절호의 기회를 찾고 있는 이 유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도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까지 제자 한 사람에게 의해서 내가 팔아넘기는 나가는 이 수치, 모욕을 감수해요? 그럼 안 되잖아요. 나름대로 예수님도 어떤 묘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갖고 있던 묘책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2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26절. (14장 26절)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 한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찾고 있는 유다의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기회를 찾았어요? 기도할 자리를 찾고 기도의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저 같았으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랐을 때 11 제자를 모아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을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얘들아 모여라 하면서 결국은
유다가 나를 팔아먹으려 한다. 이런 얘기를 저는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 너 눈치챘어? 베드로 말합니다. 원래 아닌데. 예수님 그래도 잘못 본 거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 유다는 그런 사람 아닌데. 머리를 긁적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베드로 한심해 죽겠네. 야, 아까 내가 말할 때, 우리가 같이 밥 먹을 때 나랑 그릇에 손 놓는 자가 팔 것이라고 했잖아. 그때 너 못 봤냐? 이렇게 센스가 없어가지고 내가 얘를 리더라고, 얘를 반장이라고 세워놓고, 아이고 답답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속이 상했고 괴로웠지만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아멘. 예수님은 기도하러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속상하고 화날 때, 답답한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카페로 가죠. 가까운 지인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서 이러쿵저러쿵 글쎄 이런 일이 있어서 아이고 내가 화날 뻔했어. 내가 속이 얼마나 상했는지 몰라. 아니면 전화하게 되고 수십 번씩 얘기합니다. 글쎄 말이야 이런 경우가 다 있어. 하지만 당장 급하면 어떻습니까? 당사자를 앞에 두고 소리를 지르고 모함을 치고 우리 모든 감정을 막 쏟아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고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 얘기할 상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토로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얘기하지만 그때뿐이고 마음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서 앙금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라진 것 같다가라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또다시 언쟁이 오고 하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탄식하며,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탄식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탄식을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지 마십시오. 우리는 탄식이 필요한 존재예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때로는 억울한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탄식이 없습니까? 탄식이 없는 게 인간입니까? 불합리한 일들을 보면서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잘못 없는 내가 죄인 취급받을 때 탄식 없습니까? 제가 볼 때 탄식 없다면 그 사람 살아있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에겐 탄식이 있어야 돼요. 탄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답 없는 사람들에게만 외치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정작 그 탄식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는 나아가지. 그렇다 보니 우리는 늘 쳇바퀴 돌듯 낙심과 절망 사이를 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3인방을 데리고 따로 들어가셨어요. 그들에게 요청했던 건 뭡니까? 야, 그래도 너희 3명은 내 측근이잖아. 어떡할래? 이 상황 어떻게 해? 내가 십자가에 팔아 넘기는 것을 보고만 있을 거냐? 어떤 대안이 필요하잖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얘들아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기도하자. 기도해야 해 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답답하다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이럴 수 있어?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거야? 유다, 어떻게 좀 혼 좀 내봐. 지금이라도 나가서 요다 목을 끌고 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자.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이것이 예수님이 이 탄식과 고민 속에서 하셨던 일이었던 것이죠. 왜요? 답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답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의 탄식의 기도가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선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만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외치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어요. 심하게 탄식하는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 고통 속에서 나를 언제쯤 구원해 주실 겁니까, 하나님? 이러한 탄식의 기도가 다윗의 시 가운데 많이 쓴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서서히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누가 이것을 이렇게 백분율로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시편이 1, 2, 3, 4,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탄식시가 많아요. 그런데 찬양시가 적고, 그런데 이 권수가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탄식시의 비율이 줄고 찬양시의 비율이 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건강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부족해서, 불완전해서, 믿음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많이 탄식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속상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사람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탄식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탄식이 서서히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 압니다. 사람과 예수님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탄식하고 끝내요. 그러니 답 없고요. 늘 싸우기만 합니다.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쏟고 기도할 때 결국 십자가로 승리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바뀌어야, 우리에게 상담이 필요한 전문가도 내 말 잘 들어줄 친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도 찾아야겠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단식할 줄 아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가 많이 하는 고백 아닙니까? 내 이름 아시고 내 마음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연약한 감정을 사람에게만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시다. 단식할 때 우리 역시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들을 바뀌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준비한 말씀을 한 구절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요, 그분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 주님이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인생의 대박 터트릴 기회를 찾고 돈 벌 생각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팔아넘길 이 묘책을 강구하는 파렴치한 유다. 그런데 이런 유다를 보면서도 예수님은 분노하면서 인간적으로 맞대응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부끄럽고 감사한 것이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을 때 모두들 생각합니다. 야, 이제 로마를 타도하고 정권을 바꾸는구나.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주님, 알죠? 우리 한 자리씩 해주는 거 잊지 말아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 교회 안에서 겸손합시다. 섬깁시다. 나를 비우고 부인합시다. 아멘, 아멘 하면서도 교회 문방만 나가면 오만해지고 나를 자랑하고 세상을 얻는 일에만 이 에너지를 다 소모하면서 살아. 제자들을 향해서 어린아이 비유를 통해서 얘들아,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단다. 낮추어라. 겸손해야 된다. 섬겨야 한다. 했지만 제자들은 돌아서면 주님, 내 자리! 내 자리! 내 자리!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 주 어떤 기회를 얻고자 노력했습니까? 어떤 기회를 얻기 위해 열심히 시간을 보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것일 거고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일 거예요. 그러니 기회를 찾고자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 없는 이유처럼 오직 세상의 행복과 안녕만을 구한다면 우리가 유다와 다르지 않아요. 유다와 다를 게 없어요. 감사한 것은 이렇게 세상의 기회만 엿보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이런 죄인도 구원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픔을, 그 고민을, 그 탄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 주셨어요. 인생에 많은 기회가 필요한 줄 압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도의 기회를 만듭시다. 기도의 기회를 만들어 갑시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해요. 그런 핑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기회를 찾아요.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 나가고 싶은 방법을 찾지 핑계를 늘어놓지 않아요. 우리도 속상하거나 화날 때, 한식이 일어날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거기서 내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이 탄식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기회를 쫓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의 기회를 만듭시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날 때 이 술 한 잔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갑시다. 불완전한 친구가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복된 사람은 세상의 기회만을 엿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도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돈의 노예로 살면서 세상 기회만 쫓던 유다는 멸망했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로 그 과정을 이겨냈던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유다의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 앞에 이야기가 하나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바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이야기. 마리아는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준비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섬길 기회를 엿보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을 섬길 기회를 찾고 있다가 좋은 때가 오자 그는 자기의 옥합을 깨뜨렸어요. 많은 비난을 감수했지만
그 기회로 자신의 인생과 같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리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돈을 사랑해서 자기 인생을 위해 한 번 더 드릴 기회를 노렸던 유다는 기독교 역사 속에 죄인의 대명사로 남아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기를 온전히 헌신할 기회를 찾던 마리아는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증거되는 곳은 어디든지 이 여인의 이름도 증거되어지게 하라. 돈에 눈이 멀었던 돈 했던 유다는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도 저 죄인까지 예수님을 얻고자 했던 마리아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지금도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쫓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쫓고 있는 것이 나라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망하게 될 겁니다. 내가 쫓고 있는 것이 나쁜 일이라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반드시 망하게 될 겁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구원의 예수님이라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어진 기회로 나만 쫓다 망하는 인생 되지 말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전부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처럼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신 이유,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기회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